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이 참 많이 더워졌다가 또 어제는 또 날이 너무 시원하기도 해서 금요일 저녁에는 제가 집에 가면서 저희 아내하고 둘이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여름이 어제 지나가고 가을이 온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금요일 저녁은 참 많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 주변에 감기 걸리는 사람들이 자꾸 발생합니다. 아침에는 낮에는 한참 더운데 저녁이 되면은 날이 또 선선해져 가지고 창문 열고 자다가 감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건강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 보면은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어떤 일들이 주로 있냐 하면은 나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참 이렇게 감추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한 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혹시 부끄러워지는 삶은 아닌지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너네들 식당에서 아니면 집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밥 먹을 때 주여 삼창하고 밥 먹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라 라고 제가 질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혹시 권집사님 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들 이제 식사하는 것을 볼 때 주여 삼창하고 밥 먹는 아이들이 있던가요? 없죠. 우리 다민이 주여 삼창하고 밥 먹어? 우리 지훈이 급식 시간에 기도는 하고 밥 먹니?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사실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 늘 이야기하지만 제 별명이 목사 새끼였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목사 아들이랑 그 이제 고등학생들 남자 고등학생들은 별명을 부를 때 친구를 부를 때 3분의 2는 욕이고 3분의 1이 욕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욕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 아들 이렇게 좋게 어유 목사님 아들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목사 새끼야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제 친구들이 다 제가 목사 새끼인 걸 알았습니다. 근데 참 부끄럽게도 주여 삼창하고 밥 먹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손을 이렇게 위로 싹 쓸어내리면서 아멘 하고 이렇게 밥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책상 서랍에다가 손을 딱 놓고 이렇게 그냥 눈만 감고 하나님 땡큐 하고 밥을 먹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요즘 들어 가장 또 참 어렵다고 해야 될까요?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식당에 가서 제 개인적으로 밥 먹는 거 말고 이렇게 성도님들과 아니면은 청년들과 아니면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모임에 갔을 때 목사님 오늘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은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쿵쾅 대기 시작합니다. 뭐 문이라도 닫혀 있고 우리만에 있는 방이라면 사실 상관없습니다. 근데 모두 다 보고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 우리 식사 기도하고 밥 먹읍시다 하고 사랑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큰 목소리로 그래도 주변 사람들 다 들을 수 있을 만큼의 기도하는 것이 긴장이 되기도 하고 사실 좀 때로는 이렇게까지 크게 해야 되나 그냥 각자 기도하고 먹으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이런 많은 이제 교차하죠 생각들이. 그 병원에 가서도 신방을 하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뭐 아는 전사님이 이렇게 조금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이제 뭐 6인실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데 기도하는데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은 옆에서 같이 있다가 갑자기 아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유 아멘 같이 하고 그리고 또 옆에 또 어떤 분들은 인상이 이렇게 싹 좋지 않은 시선을 이렇게 곱지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싹 표정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 아이고 빨리 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니까 자기도 그러니까 아멘은 하지 않았지만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그렇게 눈빛을 보내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게 참 귀하고 즐겁고 복되고 정말 좋은 일이지만은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어떤 뭐 여러 가지 태도,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봤으면 하는데요. 오늘 이 삭개오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삭개오는 이제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세리. 로마라는 나라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우리가 말할 때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샬롬, 평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로마의 특징은 팍스 로마나입니다. 그 팍스가 힘입니다. 힘, 권력, 공포. 그래서 압도하는 권력으로서 힘으로서 지배하는 나라가 팍스 로마나 로마 당시였고요. 그래서 이 지배하는 그 압도하는 영향력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군사력이었죠. 군사력.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군사력이 압도당하여서 그 로마 앞에 엎드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로마 힘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세금이었습니다. 세금. 이 세금이 얼마나 가혹했냐 하면은 이 세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변질되거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이 세금 때문에 엄청나게 힘듦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금의 종류가 참 많았습니다. 세금의 종류가 참 많았었는데 뭐 직접적인 세로는 속주세라고 해가지고 내가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으면은 무조건 내 소득의 10%를 내야 됩니다. 소득의 10%를 무조건 속주세로서 나를 지켜줘서 감사합니다라고 자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나의 나라를 지배하고 자기들의 나를 짓밟아 놓고는 그러면서 동시에 나를 잘 지키고 보호해 준다라는 명목하에 속주세로 10% 소득의 10%를 모든 사람들이 다 내어야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세 저것들이 빼앗아가 놓고는 토지세를 내야만 했고요.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다라는 이유만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많은 이유만으로 많은 세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간접세도 그들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큰 이렇게 세수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요, 이 세금을 직접적으로 거두어서 그렇게 로마에 갔다가 바치는 일들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금 징수원이라는 이 로마의 직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세금 징수원 밑에 그러니까 조세를 관리하는 뭐 국세청과 같은 그 공적 공무원이 있었고 그 밑에 이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냥 가만히 내가 가가지고 취업해가지고 그 취업했던 것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입찰을 합니다. 돈을 내는 겁니다. 세금 징수원 공무원들한테 매간매직을 했던 겁니다. 돈을 내고 세리라는 이 직업을 사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대제사장도 3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매수하고 그것을 사고 파는 일들이 감행되어졌었는데 이 세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어서 그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계속 갖다 바치면서 내가 세리를 한번 되어 보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돈 낸 만큼 이 세리가 딱 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자기들이 세금을 거두는데 지로용지 이런 걸로 받는 게 아니라 직접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세금을 징수할 사람들을 구합니다라고 공고가 떴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이 그것에 이렇게 이력서를 내고 그냥 그 이력서로 뽑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내어서 뽑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보다 공고되어 있는 뽑는 그 딱 특수한 한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서 돈을 내가 1,000만 원을 내고 세리라는 직책을 부여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0만 원을 냈는데 그냥 정해져 있는 세금만 거두어서 그 국세청에다가 탁 보내주는 것으로 끝이 나야 됩니까? 아니죠. 1,000만 원 이상의 것을 거두어야지. 내가 1,000만 원씩이나 내고 이 자리에 들어왔는데 단순하게 그냥 다 거두어서 내는 것으로 끝을 낸다? 아니죠. 당시의 세리들은 어마어마한 금액을 세금 징수원들에게, 공무원들에게 납품을 하고 이렇게 딱 올려서 딱 보내주고 나서 자기가 세리의 직책을 부여받은 다음에 그것 이상의 것을 착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의 직접세였던 이 10% 속주세를 비롯하여서 토지세, 인두세, 모든 상품에 부여되어 있는 많은 부가가치세들, 이러한 것들을 다 어떻게 했느냐? 예를 들어 10%만 거두어서 10%만 딱 갖다 바치면 되는데 항상 이 세리들은 10%에서 이상 20에서 30%를 거두었다라고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거두어서 10%만 로마에게 딱 갖다 주고 세금 징수원 공무원들이 국세청에 딱 갖다 내고 나머지 15에서 20% 이상의 것은 다 어떻게 했느냐? 다 내 거라고 하던 모습이 당시의 세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배를 불리던 사람이 세리였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이 세리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평가했냐 하면은 유대 사회에서 랍비들이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세리를 말할 때 개 베이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 베이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욕을 하기가 좀 그래서 개 띄우고 새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구하고 비교했냐면은 세리는 개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기록들이 남겨 있고요. 그리고 세리는 창녀와 똑같다라고 그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동시에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두개인들, 바리새파 사람들,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7절에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그들의 눈에 죄인이었습니다. 왜 죄인이었느냐? 자신의 동족의 것을 다 빼앗아서 자기의 배도 불리고 로마에 갖다 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배를 불리는 일에 감행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방인들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부정한 자로 여깁니다. 부정한 자. 근데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금을 거두어서 매일같이 부정한 자, 이방인들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야 될 수밖에 없어서 늘 세리들은 부정한 이방인들과 함께 생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부정이 어떻게 됩니까? 세리에게 전가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율법으로 정결하다고 칭해졌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SNF파들, 쿰난 공동체, 수많은 유대 사회에서 세리를 어떻게 받느냐? 부정한 자, 곧 죄인이라고 칭하였다라는 것이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세리는 부정한 자였고 유대인의 눈에 자신들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독하고 소위 우리로 말하면은 친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형태,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삭개오가 하루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예전 성경은 이제 뽕나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질문을 한 가지 던지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할 때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의 외형이 궁금했던 것으로 보여집니까? 예수님의 외형, 예수님의 생김새, 예수님이 어떤
남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머리의 색깔은 무엇이고 눈의 색깔은 무엇이고 옷은 어떤 옷을 입었고 그가 걸음걸이는 어떤 걸음걸이를 가지고 있고 그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피지컬적인 그 모습을 궁금해서 예수님께 다가갔을까라고 질문하면은 물론 궁금하기도 했겠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 속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다 한번 조합을 해보면은 대다수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 드러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연약함이었고 부족함이었습니다. 자기한테 뭔가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소문이 온 동네,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온 사마리아 땅에, 온 이스라엘 땅에 파다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질문 앞에 나에게 있는 이 작은 문제로부터 큰 문제까지 어떠한 문제든지 한번 가보면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38년 된 혈루증 여인도 온갖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고 돈을 다 써봤지만 안 되어서 들어보니 예수라는 청년이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데, 치료한다라고 하는데, 귀신 들린 자도 쫓아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다고 하는데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은데,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예수님에게 조심조심 다가갔던 겁니다. 이러한 특징을 우리가 조합해서 바라본다라면은 삭개오에게도 어떠한 문제가 한 가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게 무슨 문제인지는 사실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렇게 합니다. 8절 말씀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한 가지의 이 삭개오의 고민이 있었다라는 건 무슨 고민이냐면은 자기는 세리로서 오늘 2절 말씀의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돈은 자기의 삶을 더욱더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것으로 자기가 자꾸 충족시키고 자꾸 채워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리의 입장에서 돈은요 자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계속해서 내 것으로 그래서 부를 더욱더 축적하고 더욱더 이 권력을 가져야 되고 더욱더 지배 계층으로 올라가야 되는, 더욱더 로마에 잘 보여서 로마의 시민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것들로 채워지는 것들이 그들의 세계관이었고 그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 병자를 치유하는 이야기, 죽은 자를 살렸던 이야기,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이야기, 삶에 있어서 가난한 자들, 약자들,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졌던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할 때 그 고민이 무엇이었느냐,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8절 말씀과 연결시켜서 고민해 보면은 어떠한 것으로 유추되냐 하면은요, 돈이었던 겁니다. 돈. 나는 돈을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모으고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모으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내 삶을 편리하게 내 것으로 계속해서 모아야 되는데, 왜 저 청년 예수라는 사람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도 치료하고 온갖 이적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막 온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한 가지 말을 더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이냐?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긍휼을 보내는 자에게, 긍휼을 흘려보내는 자에게 그들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삭개오 입장에서는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 세계관, 자신의 삶의 태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삶의 태도하고 부딪혀버린 겁니다. 부딪혀버린 겁니다. 도대체 뭐지? 나는 나의 삶에 있어서는, 나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는, 나의 삶의 가치관과 나의 삶의 태도, 나의 삶의 세계관에서는 돈은 자꾸 모아야 되는 거고, 돈은 자꾸 챙겨서, 돈은 자꾸 내 삶의 편리를 위하여서, 나의 기쁨을 위하여서 모아서 써야 되는 건데, 근데 예수라는 청년은 아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에게 삶을, 그들에게 자꾸 사랑을 흘려 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으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우리가 혐오하고 싫어하고 경멸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의 돈을 써가면서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돈을 써가면서 희생하면서 피해를 봐가면서 손해보더라도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는 그 사람이 이웃이다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 뭐지? 도대체 뭐지? 그래서 삭개오는 아마도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 궁금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는 그렇게 말하던 청년 예수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고 돌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이 성경을 다시 한번 기록을 해 본다라면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사두개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시대 유대 사회의 수많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록해 보면은 예수께서라는 말을 빼고 바리새인, 유대인이라고 칭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삭개오야, 야 이 개 베이비야라고 나오는 겁니다. 내 눈앞에서 썩 꺼져라라고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유대인의 눈에는 세리는요 그러한 집단이었습니다. 아닌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간매직해가지고 돈을 주고 세리라는 것을 사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그 돈을 바쳤는데 그 바친 만큼의 것을 내 것으로 자꾸 채워 넣어야지 손해보고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시장 가서 상인들이 하는 가장 큰 거짓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는 거 없다. 남는 거 없으면 누가 장사합니까? 아이고 남는 거 없으면 좀 깎아주세요. 아유 좀 깎아주. 아이고 아지매 깎아주기는 뭘 깎아주러, 남는 거 하나도 없다. 그만 가가라. 남는 거 없는데 왜 가가라 합니까? 남는 거 다 남는 거 있으면 다 남으니까 단 10원이라도 남으니까 장사하는 거죠. 세리가요 남는 거 없이 세금을 거두었을까요? 남는 거 없이 일을 할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것을 남기던 자였습니다. 그러니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의 눈에 세리는요 개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기록이 남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유대인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저 삭개오 저 썩을 것들 욕을 그냥 막 갖다 쳐부어야 되고 막 멱살 끌고 가가지고 막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러한 삭개오였는데, 다시금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기까지는 내려오라. 내려와서 돌로 칠렁나? 내려와서 욕을 들으려고 하나? 내려오라 말해놓고 면전에 대고 욕을 하려고 하시나?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안 그래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궁금하고 자신의 삶의 세계관하고 예수님의 삶의 세계관하고는 너무 다른 것이 있어서 자신의 마음에 계속 충돌이 일어났던 겁니다. 계속
도대체 저 예수님은 왜 저런 말을 하지? 돈은 내 것으로 만들고 내 것으로 자꾸 채우고 그래야지 내 삶이 더욱더 편리해지는 것이 당연한 건데 왜 예수님은 자꾸 긍휼을 베풀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자꾸 나누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자꾸 이웃을 돌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할까? 계속해서 이 세계관이 가치관이 충돌한 겁니다. 계속해서 충돌하는데 자기를 보고 욕할 줄 알았는데 자기를 보고 이런 세리 같은 막 이렇게 막 삐삐거리면서 욕을 할 줄 알았는데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 말씀에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저희네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다 모든 사람들이 세리의 집에 가는 것을 아니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집은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세리는 로마 사람들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이고 그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은 존재이고 그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만 하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절이 등장하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많은 이들은 이것을 삭개오의 회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삭개오의 회개. 지금까지 삭개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것을 내 것으로 착복했기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서 자기가 회개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삭개오의 신앙 고백이라고 적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특징 중에 또 한 가지가 많은 이들이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어떻게 드러내었냐 하면요.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에 예수님이 백부장의 그 종을 치료해 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근데 백부장이 종을 어떻게 했다고 표현했냐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 백부장 주인은요 종을 사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인은요 종을 사랑할 필요가 없죠. 주인은요 종을 그냥 쓰다가 더 이상 쓰임이 없으면 폐기 처분하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새로 사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의 우리의 가치관은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시의 세계관에서는 그 노예들은요 사고 팔던 거지 않습니까? 소모품이었습니다. 만나서 탁 턱을 이렇게 딱 붙잡고 이를 확인합니다. 이가 건강하면 얘 건강하구나. 얘 우리 집에서 평생 노예로 써야지. 그러다가 노예가 쓸모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폐기 처분합니다. 팔아버립니다. 더 낙후한 장소로 팔아버립니다. 근데 백부장은 어떻게 했느냐? 그 종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백부장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네 종이 나을 그 순간에 그 종이 낫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5장의 28절에 또한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에게 왔지 유대인들에게 왔지 이방 여인에게는 오지 않았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도 난 좋으니까 그거라도 내게 좀 주십시오. 결국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고침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느냐 하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믿음을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삭개오는요 회개라기보다는 오늘 이 삭개오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자신이 지금까지 그 세계관의 충돌 속에 있었지만은 자기가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계속해서 그 삶의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충돌에서 결정을 내려버린 겁니다. 어떻게? 내 것으로 여기던 삶에서 이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주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만일 누구의 것을 내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그냥 빼앗은 것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4배나 돌려주겠습니다. 이것은 삭개오의 엄청난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떤 신앙의 고백이냐면요 공적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 이 말을 하고 있는 삭개오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과 1대1의 관계였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의 모습과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할까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삭개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겠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정말 저거 진짜 저렇게 할까? 정말 저거 말뿐일까? 옆에 있었던 또 다른 세리가 만약에 이 소식을 들었다. 정말 저거 세리인데 왜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너 세리인 거 까먹었어? 세리는 거두어서 나누어 주는 사람이 아니라 거두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세리야. 근데 심지어 삭개오는 더 신앙의 고백을 하기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으면은 내가 4배나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배나. 이제는 삭개오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다 목격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두 눈을 부르켜고 두 눈을 절대로 감지 않고 삭개오의 삶을 지켜보게 되는 겁니다. 왜? 정말 저거 지난번에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자기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4배나 갚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저거 거짓말 아니야? 혹시 저거 진짜야? 혹시 저거 지키고 있어? 여러분들 TV 드라마를 잘 보면요, 이 금연을 한다는 분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금연을 한다는, 담배를 끊겠다, 술을 끊겠다, 뭐 어떤 중독에서 끊겠다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요, 주로 연예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혹시 길을 가다가 담배 피우는 것을 보시면 신고하십시오. 제가 얼마를 보상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내가 이제 담배 끊겠다, 내가 이제 술 끊겠다, 내가 이제 중독의 뭐를 끊겠다, 이제 혹시 내가 길을 가다가, 혹시 내가 살다가, 내가 혹시 술집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혹시 편의점에서 술을 사거나 담배를 사면은 내 니한테 돈 얼마 줄게. 그런 이야기 혹시 모르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만큼 내가 이제 공적으로 드러내놓고 내가 조심하겠다, 내가 그 말을 지키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고 삶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세리는요, 엄청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무게감 있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지금까지 빼앗은 일을 하던 사람이잖아요. 지금까지 빼앗아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다 빼앗아서 어떻게 하느냐? 빼앗아서 착복되었고 가두어 있고 창고에 넘치게 쌓아왔던 그 재물들을 어떻게 하겠다 그러고, 팔아서 절반을 다 나눠주겠다.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 지켜보는 눈이 이제 한두 개가 아닌 겁니다. 온 동네에 소문이 다 퍼집니다. 야야야야야, 들어봐라, 세리가 지가 그렇게 악착같이 목숨 걸고 모았던 그 돈을 이제는 다 팔아서 나누어 준댄다. 말이가 방구가. 근데 진짜가 그럼 나도 가서 그 빼앗겼던 거 다시 돌아받을 수 있나? 야야야, 말 들어봐봐라. 심지어 속여서 빼앗아 갔던 것은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라 4배나 갚겠단다. 야야, 너 그 속여서 빼앗긴 당했지, 빨리 가서 돌려받으라. 이제 세리는요, 삭개오는요, 그 삶을 안 살면은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은 삭개오의 신앙 고백과 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세리는요, 부정한 자였잖아요. 동족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잖아요. 아무도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자손에서 쫓겨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신앙의 고백을 듣고 그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겠노라라고 결단하는 말씀을 선언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버립니까? 네 집에 구원이 있을 거다라고. 그리고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너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여러분들 백부장의 믿음 속에, 그 다음에 수로보니게 여인 속에 전부 다 그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 믿음을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이 신앙의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이 칭찬하는 겁니다. 너의 집에 이제 구원이 이르고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선언해 버리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삭개오의 삶의 태도입니다. 삭개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라고 질문한다면은 한쪽 코너에 몰아넣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곳으로 코너로 몰아넣어야 됩니다. 삭개오는요, 자기의 삶을 어디로 몰아넣었냐면은 이 코너,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그 코너로 막 몰아세워서 더 이상 떠날 수 없을도록, 더 이상 배신하지 않도록, 더 이상 피할 구멍이 없는 곳으로 자신의 삶을 코너에 몰아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했느냐? 절반을 내가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4배나 갚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당연하고 감사하게 생각되어지고 고백되어집니다. 그러나 때로는 숨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감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감추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요, 그럴 것 같아서 예수님에게 1대1로 귓가에, 예수님, 제가요, 내가 다 나누어 줄게요. 제가요, 4배나 갚을게요. 이렇게 소근소근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 사람들이 서서 다 보고 있는 상황 속에, 그 상황 속에 그렇게 고백하였다라는 것, 그렇게 결단하였다라는 것, 그것이 삭개오의 삶을, 앞으로의 삭개오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할지 불보듯 뻔합니다. 세리잖아요. 돈을 어떻게 해서는 걷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는 로마로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시선이 어땠을까요? 정말 저거 저렇게 말해놓고는 또 저거 세금 거두네, 또 저거 세금 빼앗아가네, 또 저거 돈 빼앗아가네. 근데 세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반을 다 팔아서 나눠줘야 되고 빼앗은 것을 4배나 갚아야 돼요. 이제는 뭐 돌이킬 수 없는, 물이 엎어져 버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들, 삭개오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물이 다 엎어져 버렸습니다. 다 이제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아마도 성경에 삭개오의 뒷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몸부림쳤겠죠. 계속해서 고민했겠죠.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을 지키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삭개오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몸부림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는 이들 앞에, 또한 보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자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 신앙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또한 고백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혹시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감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공적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선언하고 선포되었음을 바라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옛날에 나의 삶을 다 알고 있는 그들 앞에 이제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고, 나의 영광을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